예배 우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죠. 참 요즘같이 이렇게 빠른 시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와 변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단어는 5G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도 간판을 5G, 5G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무선 인터넷이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빨라지냐면 10배에서 20배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 쓰는 속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10배에서 20배, 많게는 3, 40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빨라진다고 하는 시대가 5G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빨라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적당히 느리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5G 안 써도, 비싼 휴대폰 안 써도 나는 사는데 별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5G 시대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중요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속도에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 5G라고 하는 게 응답 속도의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휴대폰들이 4G입니다. 4G. 4G인데 이 4G의 속도는 그러니까 1초가 있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1초가 있다면 1초에 50분의 1이 4G 속도라고 합니다. 응답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클릭했을 때, 터치 딱 했을 때 응답되는 속도가 1초에 50분의 1의 속도가 바로 4G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는 시간도 아니라 그의 50분의 1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죠. 4G 이 자체만으로도 속도가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5G는 어떤 속도냐면 이 초가 그거보다도 더 10분의 1, 즉 1000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0을 쪼개서 나누는 반응의 속도가 5G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의 기술이 5G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느낄 때 4G나 5G나 속도가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5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나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외과 수술하는 이 로봇이 생겼을 때 속도가 4G일 때랑 5G일 때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을 정말 단초, 정말 찰나의 순간을 다루는 게 이 수술인데, 이 반응 속도의 차이로 따라서 오차 범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5G 시대가 돼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유력한 시대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데 50분의 1초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1000분의 1초도 오차가 없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혁신의 시대가 바로 이 5G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혁신과 변화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기술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기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처럼, 아니 이제 한국도 고연령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90세 이상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공무원을 생활하더라도 65세 이 생활운동을 하니까 60세 65세 생활하니까 이제 90세 100세 인생을 보면 적어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은퇴하고 나서 아무리 오랫동안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20년 25년 이상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요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우러 다니신다든지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인생의 후반전인 내가 살아왔던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면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변화하고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내가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도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뭔가 시대에 발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변화를 하려면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저렇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저것을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의 혁신과 변화는 바로 누구를 닮아갈 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혁신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완전하신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혁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14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려 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지금 이 14장은 예수님이 곧 어디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오면 예수님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게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임금이 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는 이 세상의 임금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임금이 오지만 나랑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오고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으로 입지적인 사람이 와도,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치고 판결을 해도 예수님은 그거와 조금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하고 이 일을 이루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조금 더 관계가 없다. 저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즉 이 행하신 것,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건 세상의 조건도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배경도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요란하게 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뭔가 계획을 해서 뭔가 변화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했다면 이 십자가를 질 때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막 긴장도 하잖아요. 그렇죠? 긴장도 하고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즐거운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대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떠한 가정도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군병들이 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저 군인들을 향하여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요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우는 베드로에게, 아니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뭐라고요? 말고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을 전적으로 들어줬잖아요. 아니 수제자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물론 이게 칼을 들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흉측한 일이긴 하지만 뭐 이 당시엔 지금 군인들을 상대한 일이고 종들을 상대한 일이니까 칼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칼을 들었다는 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하는 너무너무 귀한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편 들어주고 있는 이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아이고 잘했다. 내가 뭐 고쳐줄게. 말고 귀 붙여주면 되지. 어차피 붙여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베드로에게 약간의 타박을 하면서 야, 칼 넣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해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오히려 타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그 환경과 배경에 휩싸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향하여 너가 칼을 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요동을 치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말씀만 하셨다면 이렇게 2000년 지나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은 관념이 아니라 생각뿐이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신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롤모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완벽하신 변화의 혁신의 아이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만 하면 우리도 변화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CBS에서 수입해서 배급을 하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미리 좀 생각을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이 이렇게 관람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이 개봉관들이 아마 거의 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철로 역정이 개봉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집에서 이제 BOD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만화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주셔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게 필그림 하우스가 이제 철로 역정 코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도 한번 나중에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철로 역정은 어떤 책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간단하게만 오늘 설명해 드린다면 이 책 제목 자체만으로도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 즉 천국 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 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은 건강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지만 가는 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기겠습니까? 난 말로만 예수님 잘 믿어 라고 하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장, 그 말씀하셨던 14장의 말씀 21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뭘 지켜야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도 그들에게 나타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도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어떤 두려운 일이 왔더라도, 어떤 엄청난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사모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요.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그 바람에 있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절에, 이 전절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3절과 반대의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들어야 예뻐요. 물론 안 지켜도 예쁘지만 지키면 더 예뻐요. 그게 솔직히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래 라고 하면서 한번 행동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와 함께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와 동행한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변화하고 우리 믿음의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혁신하고 변화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맞춰서 또 발걸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의 가장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지켜 살아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예수를 본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뜻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주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같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디서 돌아서야 됩니까? 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한 척만 하는 것이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양 있는 척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배경이 됐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아이고 은혜 받아야지, 말로만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쪼개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변화하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처럼 그렇게 5G 시대고 뭐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명확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그 외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더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혁신과 변화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변화, 혁신의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교회 안에서의 단어는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개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믿으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혁신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귀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